자,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깜빡했죠. 우리 설교 본문 중에 요절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외워서 지난주 설교 본문 중에 요절을 하나 외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암송하기로 했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겠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면서 다음 주 요절은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몇 면이죠 이게? 2면이죠. 2면 그 밑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설교 본문 요절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외울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7절이 요절입니다. 자, 한번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오늘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잘 외웠죠? 자,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7절을 외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아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앞에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모습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장면이죠. 그들이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볼 날이 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도요, 이 구약의 사건과 예언을 생각하고 아마 그러한 경험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도 하나님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도 갈망하시죠? 네.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근데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쉽지 않게 여겨지죠. 답이 쉽지 않을 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건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용례를 보여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개념과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함께 있는 단락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5절, 6절, 7절, 8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네.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5절, 6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원어에서는 서로 다 다른 동사예요. 자, 1번의 보다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1번의 보다를 보시면 보았으나,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see요, see. 그냥 눈에 사물이 들어오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ee라 그랬죠? 이거 뭐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속 현장을 그냥 본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싹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로 나온 동사는 뭡니까? 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데올레오예요. 데올레오는 영어로 하면 watch예요, watch.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곰곰이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무덤에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곰곰이 관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오라오예요. 오라오. 같은 보다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원어는 오라오예요. 이것은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오라오예요. 자, 영어로 하면 perceive예요. 제일 가까운 동사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이 뭘 한 거예요? 그때서야 요한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서 이때는 그 현장을, 예수님의 그 무덤 현장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현장을 보면 부인할 수 없음을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개념과 용례대로라면 사람이 보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블레퍼예요. see. 뭐야? 그냥 보는 거예요, 단순히. 산이, 먼 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올레오는 뭐냐면 곰곰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곰곰이 잘 있나? 머리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뀌진 않았나? 곰곰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그 1과 2와는 차원이 달리 세 번째는 뭐냐면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차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보다, 오늘 본문에도 보다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5번 나왔습니다. 자, 이 5번 나왔는데 2번이 빌립이 쓴, 한 번은 빌립이 말한 것이고 그 빌립이 말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2번입니다. 이 빌립의 보다, 그러니까 빌립이 보고 싶었던 것, 빌립이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은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8절 볼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할 때 그 보여주다 이것을 영어로 뭐라 했냐면 show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블레포, 데올레오, see, watch의 어떤 이 능동적인 형태죠.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죠.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보여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1과 2와 관련된 첫 번째와 두 번째 관련된 그 보다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세요.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이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자꾸 막 천국 가신다 그러고 하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고통과 근심으로 마음이 뒤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몸을 가지신 분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까? 영이시죠. 자,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애초에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시겠죠?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란 뭐냐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이 시각에 의존하여 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시각적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현상과 여러 현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보십시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막 저 죽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 먹여주셔가지고 그다음에 40일 걸어서 처음 하나님 부르셨던 호렙산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까 막 이 바람이 막 불고요, 지진이 나고요,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딱 보니까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현상은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돼 있지만 문맥을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과 현현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갈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이나 현현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보는 방법이 있고
빌립이 정말로 갈망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빌립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라오라는 단어예요. 자, 예수님이 9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누구의 말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빌립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 쓰신 이 보다라는 단어는 다 뭐냐면 오라오예요. 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깨닫다. 예수님은 다 이 오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과 현현을 시각적으로 보여달라고 조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회적, 피상적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앞에서 제시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불기둥, 구름기둥, 막 청옥을 편 듯한 바닥, 그리고 뭐예요? 막 지진, 바람, 불 막 이런 걸 하나님 보여주실 때 그걸 보고 야,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피상적 방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식인데 뭐냐면 바로 본질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피상적 방식으로 보는 데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이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사람이 정말로 갈망하는 바 하나님 당신 자체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의 효과는 정말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엄청난 거 보여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막 보여주시고 막 기적적인 장면 보여주시면 막 신앙이 막 급성장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그죠? 막 제가 설교하는데 막 여기서 막 뭐 십자가 영상이 막 떠오르고 막 제 얼굴에 뒤에 막 후광이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구름이 쫙 끼고 무지개가 쫙 하면 야, 막 믿음이 막 성장할 것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봤다겠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그리고 그들이 와서 말했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함께 식사까지 했어. 여러분, 그게 지금 24장으로 기억하는데 33장 가서 그들이 뭐예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상들을 매일 봤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근데 항상 하는 게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본 이런 경험의 효과는요, 아주 일시적이고 말 그대로 피상적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상과 현현을 수없이 볼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늘 보고도 늘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피상적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상적 방식이 아닌 본질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가로 안에 가로 2개만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질적으로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피상적으로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자체를 본질적으로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빛이 필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겨야 합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시각적으로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물리적인 빛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각기관이 필요해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은 언제 주셨죠?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빛은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비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갖게 되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바로 앞에 말씀 돌아가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언제요? 창조의 그때. 그래서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재창조인 후속의 때에 영적인 빛을 거듭난 신자에게 주셔서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그 바로 전에서 말했어요. 사도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왜 보지 못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믿지 않으니까 그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맹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현상과 현현은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결코 볼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까 말했지만 영적 감각이라고 했어요. 또는 새로운 감각, 또는 신적인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온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감정론 393페이지인데요. 너무 좀 안 보이시나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안 보이시는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신적인 감각을 영혼에 주시는 중생의 사건을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사람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런 감각과 지식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과거에 보던 것처럼 보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의 감각이 뭐요? 눈을 뜨고 귀가 열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면 그러면 그 거듭난 신자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만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신실하심을 보고 깨달아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좀만 계속 좀 따라오세요. 자,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춘다. 또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 감각이 생긴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새롭게 주신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잠깐 보는 것이 그 신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적이며 영적인 빛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흘낏 보는 것이 사람의 모든 지식보다 신자의 영혼을 더욱 고귀하고 풍요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신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었던 영적 맹인이었던 우리에게 오신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확실히 정리해줘요. 이전에 하나님 봤다 그러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본 사람 없다고. 하나님 자체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사도 요한이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알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자에게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과 사역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라고요? 존재와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3단 논법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존재와 말씀과 사역을 보고 깨닫고 믿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말씀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볼 수 있었던,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나흘이 지나서 부패해가는 시신이 매장된 무덤이에요.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어라. 자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얽매이지 말고 믿어라. 믿으면 뭐 할 것이다?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믿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상실 속에서 회복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죽음에서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적 감각이 열려 예수님 안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탁월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고 감탄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빌립 보세요. 빌립. 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했던 지금 그 빌립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옆에서 주무시고, 하나님 옆에서 신지지 드시고, 하나님 옆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옆에서 봤던 빌립보다 더 잘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보고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과 그의 십자가 사역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봄으로써 그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확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빛골 광역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 따라와. 어디로 와요? 빛골 광역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나 시내산이나 그런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삶으로 확증해 나가는 기쁨으로 가득 찬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복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며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얼굴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모인 성도의 교제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저보다 하나님을 더 잘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고 장담할 정도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데 혹시 오늘 본문의 빌립처럼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요, 청옥을 편 바닥이나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과 같은 기적적인 장면 보여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눈으로 제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네? 하면서 이렇게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빌립보다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립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딴 것을 자꾸 구하는 오늘 본문의 그 장면, 그리고 그런 빌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의 말구 위에 누이고 인간의 몸을 입어 피곤과 갈증과 배고픔을 견뎌내며 너의 곁에 이렇게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나의 존재와 나의 말씀과 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렇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피상적으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보이라 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껏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여러분 그것을 보고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유일한 진정한 본질적인 참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깊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이나 어떤 기적적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헛된 바람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쫓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기도원을 다니기도 하고 환상을 봤다고 하면 너무 부러워하고, 기적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면 참 나는 이게 뭔가 하고, 아버지 그렇게 그런 마음에 불편하고 매여있는 그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여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보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참되게 보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진정하게 본질적으로 보는 것이니,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헛된 소망 따라다니는 헛된 그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소원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찾지 말게 하시고, 다른 기적 찾지 말게 하시고, 다른 현상 찾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이러 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하신 사역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의존하며 실천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유일한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사 평생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더욱더
이번 주 하나님을 잘 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제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을 더욱더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갈망이 다 해소되는 줄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갈망이 다 만족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와 또 교회가 하는 착한 일로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 감각이 없어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그들이 볼 수 있는 선행으로 계속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